하나님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은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두 번째 말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또 세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개인적 소회를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죄를 청산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먼저지요, 사람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하가 구분이 되어지고 선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상하 그리고 선후를 잘 따지는 것,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범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마디를 잘 나눈다, 마디절절을 써서 모든 것을 잘 구분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디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에 잘 맞추어서 격에 맞는 말이나 행동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예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합해서 예의 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요, 범절이라고 하는 것도 매너, 에티켓, 이렇게 번역이 되고, 예의라고 하는 것도 매너, 에티켓,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것을 구분을 해요. 범절, 또 예의,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합해서 예의 범절, 이렇게 합해서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의 범절을 아는 것, 또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 그 모두가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사실 이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사람과 죄를 회개해서 화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절차를 뒤집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앞서서 사람과 먼저 화목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화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왜 화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그러면 신약의 가르침 아닌가요? 그건 예수님이 혁명적인 가르침 아닌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예의범죄를 가르치시는가요? 예,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 1장을 가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사야 1장에 보면 더 이상 나 앞에 재물 가져오지 마라. 야, 재물 타는 냄새 역겹다. 왜 니네 재물 씻는지 아냐? 야, 니네가 재물 드리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 앞에 재물 가져오는 거, 그건 뭐하냐? 나 그거 받기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생색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누구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잘못한 거 먼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나 억울하게 한 것 많잖아.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인정해야지, 시인해야지, 자복해야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너희들 앞에 세워지는 왕 앞에서 너희들 나 억울하게 했던 것,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냐? 내가 누구 것 가져간 일이 있냐? 그럼 내가 갚아줄게. 말해봐라.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네 번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새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7절부터 6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담론하다 하는 말은요, 원어로 샤파트라는 말. 우리 샤파트라는 말 되게 많이 배웠죠. 어디서? 사사기에서. 샤파트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말. 샤파트, 거기서 파생된 말. 미시파트, 판관들, 이런 말 우리 배웠죠.
여러분 샤파트 재판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지금 내가 너희와 여호와 앞에서 재판하겠다, 판관하겠다, 담론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사무엘은요 이전의 지도자들하고는 정말로 다른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여러분 이런 이 캐릭터들은요 사무엘하고도 좀 역할이 같은 역할이에요. 뭐예요? 백성들의 영도자,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도자의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조금 어디에 가까웠느냐? 백성들 편에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좀 대들기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그럴 거면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백성들 편을 좀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은 백성들 앞에 져주는 사람, 백성들 앞에서 조금 약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론은 뭐 아주 더했죠. 뭐 백성들이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러면 가서 금송아지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백성들 앞에 줄줄 끌려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때요?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 가서 니네 저쪽 신을 섬기든 어떻게 하든 니네 마음대로 해. 삐져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니네 알아서 해. 좀 이렇게 투정도 부렸다. 여러분 이런 캐릭터들이잖아요. 좀 백성들 앞에 져주는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조금도 안 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기 앞에 억울하게 한 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다 야, 내 누구가 조금이라도 가져간 거 있어? 말해. 있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밝혀내는 캐릭터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는 엘리 앞에서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에 임한 저주 하나도 숨김없이 싹 다 쏟아내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에게 돌려쳐서 말했던 내용 지금 참지 않고요 다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 시대는 물론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야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 속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니네 조상들부터 야 니네 아비, 니네 할아버지, 니네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니네는 싹수가 못됐어 이놈들아, 이 정도예요. 아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여러분 온 조상들까지 끄집어내면서 전부 하나하나 지금 끄집어낼 심산이더라 이 말이에요. 6절 보세요. 출애굽을 시키신 분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야, 출애굽 시킨 분 하나님이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데 야 그런 하나님 버리고 왕을 요구해?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7절에서 주목할 말은요 모든 공의로운 일. 여러분 7절에서 모든 공의로운 일,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킨 일, 뭐 땅 불뱀이 나와서 물은 일,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 그런 조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공의로운 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드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주 공의롭게 행하신 것이다. 그 정도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참으시면서 공의롭게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 계약서대로 하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너희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고 9절부터 11절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너희를 원수의 손에 붙이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이 11절에 보면 베단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자, 성경에 베단이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 안 나와요. 그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서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이 베단이 누구냐를 놓고 논쟁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학설이 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 베단이라는 이 알파벳 모양과 바락이라는 알파벳 모양이 굉장히 유사해요. 알파벳은 다른데 여러분 히브리어 글자니까 여러분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베단이라는 알파벳과 바락이라는 알파벳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필사했잖아요. 성경을 옮겨 썼으니까 옮겨 쓰는 과정에서는 글자가 모양이 비슷했을 때에 조금 우리가 흘렸으면 그것을 잘못 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 쓴 것이 또 다음 사람이 우연찮게 또 잘못 쓰게 되고 또 잘못 썼을 경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요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베단이 바락이 잘못된 것일 것을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학설이 그나마 제일 설득력이 있는 학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그래서 뭐 여기서 베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 그건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베단이 누구냐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 그 말이죠. 자,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러분 사무엘은 여전히 속으로 지금도 이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게 아직도 지금 이 문장에서 그냥 막 배어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어투에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지금 이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배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왕을 세우는데 나도 관여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개입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 왕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추인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놨더니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남자를 데리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뭐 어때요?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 표정 팍 내면서 그래 알았어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부모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지들이 좋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지들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좀 다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기왕이면 조건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지만 에휴 진운의 안경이라고 자기가 데려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인하는 거죠. 부모는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들어온 게 며느리든 아니면 사위든 뭐 잘하면 어떤 거예요? 가족처럼 잘 지내는 것이고, 잘 못하면 어때요? 대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절, 15절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8절요. 하나님의 증거하심입니다.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봐라 그럽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이 추수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 추수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아닙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낫을 떼기 시작한 때가 초실절. 그 처음 낫을 떼기 시작한 때부터 50일 동안 밀을 베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오순절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를 다 했죠. 자, 그때가 어느 때냐? 약 4월 셋째 주부터 시작돼서 50일까지, 그러니까 6월 둘째 주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기간에는요, 그러니까 일종의 건기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이때는 이미 늦은 비가 다 지나간 때이고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니까 추수가 가능한 것이고, 또 건기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타작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8절에 뇌우를 보내십니다. 천둥 번개, 벼락을 동반한 돌풍, 그런 벼락 천둥이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잘못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죄악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전부터 있어 왔던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온갖 성범죄, 여러분 모든 약물 중독, 인신매매, 여러분 모든 각종 강력 범죄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범죄입니까? 아니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범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범죄, 신앙적 범죄 역시도 예전부터 지나오던 범죄들이다. 여러분,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한다, 그거 별것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을 새겨서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요, 이런 온갖 범죄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역사의 교훈이냐? 그런 범죄가 언제 극성 맞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불로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내노라 하는 대제국들이 신앙 있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했을 때에 그 제국들이 멸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120명 조금 더 되는 인원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진 지 이제 300년, 이제 40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나라가 천하를 호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화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여져 있고, 그 화폐는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여전히 국무회의를 하면서 기도하고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관세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요구해 버릴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더라.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의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도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 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요,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여러분, 교리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주의 종은요,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주의 종에게는요, 기도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에게 주어진 권세로서의 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민수기서 6장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일 낮 예배에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민수기 구약의 축도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엉뚱한 제도를 만들어 버렸지만,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병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회개와 함께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앞서서 사무엘은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것을 바로잡도록 요구했고요, 지금은 역사적 교훈까지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바로잡도록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백성들은 19절에서 이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또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사무엘은 그런 그들에게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헛된 것들을 따르는 사사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역사는 반복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나팔바지 유행되대요. 땡땡이 유행되대요. 반복해서 2대8 이것도 반복돼서 유행됩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건 무엇이냐? 신명기의 교훈을 되새기며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5절은요 마치 모세가 신명기서를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그들의 순종 여부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미 14절에서도 같은 결론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여기 다시 읽지는 않았는데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그의 크신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명기서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서 언약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크신 이름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죠? 따라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면서 14절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그 행하시는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날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욥기 공부하는데요. 아유, 욥기에도 보면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 결론 안 갔잖아요. 42장 안 갔잖아요. 42장에 가면 그 결론이 뒤바뀌잖아요. 악인은 멸망하고 결국 의인은 갑절에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결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어떤 주의 종들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종, 백성들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가르치기를 힘쓰는 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백성들이 아멘하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는 종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른 설교, 바른 기도를 해주는 그런 종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고 나의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서라도 나를 바로 세워줄 그런 설교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일할 때에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육체에 일어났던 큰 일을 생각하면요,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 일어났던 큰 일을 생각하면 교회와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역 가운데 수없이 만났던 선한 성도들 그리고 악한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큰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요. 그래서 조금 아파요. 그래서 조금 얼굴에 좀 잘 나타나요. 그래도 거짓말로 거짓 웃음 짓고 거짓 미소 짓는 목사보다는 안 낫습니까? 앞에서 웃어주고 뒤에 가서 그러는 목사보다 앞에서 화내고 뒤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목사가 조금 더 낫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떤 게 선한 마음, 어떤 게 깨끗한 마음입니까?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 그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멸망의 길을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만 살 수 있기에, 그 길로 가야만 새롭게 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거기로 오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로 더욱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허용으로 가득 찬 도시를, 시장을 통과할 때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